태극신검 2를 시작하겠습니다. 스스로 존재하는 완전체, 스스로 존재하는 완전자, 스스로 존재하는 자. 주석이 있죠. 세상을 이루어지게 하는 존재, 즉 절대자는 어떤 존재일까? 의문을 품은 이가 얻는 제초의 대답은 절대자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스스로 있다, 스스로 존재한다. 그런 말은 절대자를 설명하는 말이죠. 이러한 답은 절대자는 어떤 종류의 세상에 있기 전의 존재이기 때문에 자연히 얻어지는 결론이다. 그래요. 세상이 있기 전에 존재하는 자, 그것이 세상을 이루어지게 하는 존재이죠. 그래요. 세상이 없을 때도 있는 이이죠. 어떤 세상도 없이 있는 자이니 그러한 존재를 있게 한 원인 역시 없다. 그런 거죠. 원인이 있다. 그럼 그 원인을 있게 한 존재가 절대자가 되는 것이지요. 당연히 세상을 이루어지게 하는 존재를 있게 한 원인 같은 건 없겠죠. 그래서 스스로 있는 자, 스스로 존재하는 자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세상을 이루어지게 하는 존재를 절대자로 두지 않는 종교가 있다면 뭘까요? 그게 바로 사이비 종교라는 거예요. 가짜 신을 믿는다는 거지요. 따라서 스스로 있는 자의 간직된 뜻에는 절대자는 원인 없이 있는 자라는 뜻이 간직되어 있다. 스스로 있는 자를 좀 이해하기 쉽게 얘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원인 없이 있는 자가 되겠죠. 그래요. 왜 세상 모든 것의 원인이 바탕이 되는 세상이 있기 전의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겠죠. 절대자가 스스로 존재하는 자 혹은 스스로 있는 자임을 떠올리는 이들은 역사 속에서 여러 명 있었다. 그렇죠. 한 명만 있지는 않았겠죠. 세상을 이루어지게 하는 존재를 알고 싶고 그와 관련된 것들을 떠올리는 이들은 여러 명 있었겠죠. 볼게요. 그는 모든 것을 창조하는 자이다. 세상을 이루어지게 하는 존재를 떠올린 것이죠. 그는 모든 것을 아는 자이다. 그래요. 세상을 이루어지게 하는 자니까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을 다 알겠죠. 그는 태어나지 않고 스스로 존재하는 자이다. 그렇죠. 원인이 없이 있다는 거죠. 원인이 없이 그저 있는 존재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파니샤드. 그래요. 슈바따라 우파니샤드에 나오는 말이죠. 그래요. 지금으로부터 한 3000년 전에 쓰여진 글이죠. 3000년까지 안 됐을 수도 있어요. 우파니샤드. 한번 볼까요? 기원전 800년에서 500년 정도에 쓰여진 것으로 보이죠. 뭐 그 전부터 전해온 말은 있어요. 그래요. 이런 말은 성경에도 나와 있죠.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었다. 제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서 너희 조상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고 말하면 그들이 저에게 그분 이름이 무엇이오 하고 물을 터인데 제가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대답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는 있는다다 하고 대답하시고 이어서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있는 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여라. 그래요. 그래요. 성경 탈출에 나오는 말이죠. 성경. 그래요.
성경도 우파니샤드하고 비슷한 시기에 쓰여졌죠. 물론 그래요. 그 전부터 존재했을 수 있어요. 쓰여진 게 비슷한 시기에 쓰여졌지. 그래요. 세상을 이루어지게 하는 존재를 떠올리면 자연이 원인 없이 있는 자가 떠오르겠죠. 그 절대자를 그 세상을 이루어지게 하는 존재를 떠올렸을 때 그렇다는 거죠. 그래요. 세상을 이루어지게 하는 존재를 존재 외에도 다른 신이 존재하고 있다. 다른 존재의 신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런 자들은 이런 말을 떠올릴 수 없겠죠. 그래요. 이런 말은 여러 곳에서 발견돼요. 절대자에 대한 설명으로 한번 볼까요? 여조왈, 자연활도, 동부명상, 일성이 이런신. 자연이 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이 도가 이런신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번역 볼까요? 여조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저절로 그러함을 내지 진리 내지는 이치라고 한다. 저절로 그러함, 저절로 그러하게 있는 것. 좀 약간 번역이 좀 그렇죠. 저절로 그러하게 있는 것이 이런 신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도이면 이런 신이다, 절대자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절로 그러하게 있는 것을 이렇게 저절로 그러하게 있는 존재, 저절로 그러함에 있는 존재, 뭐 이렇게 번역하는 게 맞겠죠. 진리 내지는 이치라고 한다. 분명히 도고 이런 신이라 했는데 진리 내지 이치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놨죠. 잘못 번역한 거예요. 그래요. 저절로 있는 것, 저절로 그러한 것. 그래요. 그게 도임의 이런 신이다. 그 말이죠. 절대자는 스스로 있는 자, 즉 원인 없이 있는 자이다. 나아가 절대자는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의 원인이 되는 자이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생각하면 원인 없이 있는 자이지만 나아가 세상의 모든 일의 원인이 되는 자이다. 이렇게 인식할 수 있어야 되겠죠. 어떻게 딱 원인이 있는 자가 될 수 있느냐? 무엇을 통해서? 어떻게 원인이 되는 자가 돼요? 섭리를 통해서 모든 일이 원인이 되는 자가 되는 것이지요. 그래요. 그 다음 볼게요. 이제까지 절대자의 마음과 절대자의 몸을 분리하여 고찰하였습니다. 그렇죠. 절대자의 마음과 절대자의 몸은 분리하여 고찰할 수 있지만 공존한다고 했죠. 세상에서 확인이 가능하죠. 이는 옳은 방법입니다. 절대자의 마음과 절대자의 몸을 구별하여 각각의 구조와 기능을 파악하지 못하면 절대자에게 다가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그래 이렇게 구별하면서 인식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하지만 불변의 몸과 불변의 마음의 경계마저 없는 상태, 즉 무국 이전의 상태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앞에서 제시한 무국은 참된 무국이 아니죠. 그 이전의 상태가 사실은 무국 상태로 봐야 되겠죠. 불변의 몸과 불변의 마음의 경계마저 없는 상태에서 절대자의 존재를 스스로 존재하는 완전체라고 합니다. 절대자의 마음에서 섭리의 마음이 있고 섭리로 이루어진 마음이 있고 물질과 공간으로 이루어진 마음이 있죠. 다 차원이 다르겠죠. 처음에는 어떨까요? 여기에 다 통합이 되겠죠. 그래요. 이런 것들이 생기기 전에 이제 이곳을 얘기하는 것이지요. 모든 것이 씨앗이 되는 곳이지요. 이때 이곳에 존재하는 절대자의 이러한 절대자의 마음에 존재하는 절대자를 뭐라 하나요? 스스로 존재하는 완전체라고 합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모든 게 다 통합되어 있으니까. 이는 추리만 가능할 뿐 그런 상태를 떠올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다음 마음과 몸은 결합한 상태로 존재하는 것이지만 그것은 공존의 상태이죠. 혼합된 상태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어떻게 다 혼합되어 있냐? 공존하지 않고 관찰되는 것처럼. 혼합된 상태는
또 다른 차원이겠죠. 그래요. 무국에서의 절대자를 스스로 존재하는 완전자라고 합니다. 무국은 뭘 했나요? 참된 무국은 여기죠. 근데 언급된 무국은, 그래서 언급된 무국은 이해를 편을 위해서 그래요. 섭리로 이루어진 마음이 드러나고 불변의 몸으로 드러난 절대자의 마음 또 들어가고 절, 그래요. 불변의 몸도 드러나고. 근데 물론 여기에는 이제 어떤 구별이 생긴 건 아니죠. 아직까지는. 이와 같은 상태를 절대자의 마음, 이 셋이 공존하는 상태를 무국이라고 규정지었죠. 언급된 무국이라는 거죠. 무국에서의 절대자를 스스로 존재하는 완전자라고 합니다. 이 상태에서 드러난 절대자를 스스로 존재하는 완전자라고 규정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스스로 존재하는 완전자는 절대자의 몸과 절대자의 마음이 분리된 상태에서의 존재 형태입니다. 그래요. 원래는 다 절대자의 마음이죠. 절대자의 몸 역시 절대자의 마음이 변해서 된 절대자의 마음인 거예요. 근데 좀 구별을 한 거죠. 하여튼 이런 구별이 생겼을 때의 절대자의 형태, 그것이 스스로 존재하는 완전자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때의 절대자와 이때의 절대자는 다른 존재인가요? 다른 존재가 아니겠죠. 움직임이 생긴 상태에서는 절대자의 마음과 절대자의 몸이 결합된 상태에서 나타나지만 분리하여 살피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뭐 공존한 상태겠죠. 결합된 상태는. 절대자는 불변의 양을 지닌 불변의 몸에 개입하며, 그래요. 절대자는 불변의 몸에 개입하죠. 어떻게 개입하나요? 섭리를 통해서 개입하겠죠. 말을 좀 바꾸죠. 이해하기 쉽게. 움직임에도 개입하지요. 그래요. 다 개입하죠. 몸의 움직임과 몸의 섭리를 통해서. 체에만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 체는 몸이죠. 움직임에도 개입하여 움직임의 형태를 부여하며 창조와 파멸을 일으키며 불변의 양을 지닌 불변의 몸에 창조와 파멸을 일으키는 존재를 가리켜 스스로 존재하는 완전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절대자를 구별하여 부르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인식을 좀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그랬겠죠. 억겁의 세월이 흘러 인간이 생겨나니 인간의 마음 역시 절대자와 함께하지요. 인간의 육체는 인간의 구성요소이면서 동시에 물질의 형태입니다. 인간의 육체는 인간의 구성요소이죠. 그리고 인간의 잇몸은 무엇으로 구성되나요? 물질로 구성되죠. 일종의 물체의 하나이죠. 인간의 육체 역시. 그래, 인간의 육체가 그렇다는 거죠. 인간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 영혼은 물질인가요? 아닌가요? 마음은 물질인가요? 아닌가요? 영혼이나 마음은 물체나 공간에서 발견되는 게 아니죠. 이때의 절대자는 물질과 공간으로 이루어진 세상에서 발견되는 움직임, 인간의 마음에 통일된 존재로 나타나니 이 통일된 존재를 가리켜 스스로 존재하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통일된 존재로 인식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에서. 그래요. 통일된 존재로 나타나니 이 통일된 존재를 가리켜 스스로 존재하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정신이 고도화되면 스스로 존재하는 자는 마음을 관조함으로써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요. 여기 그러니까 절대자, 스스로 존재하는 자, 스스로 있는 자를
감지한 이는 많죠. 그래요. 마음에서 감지한 이들은 있어요. 역사적으로 보면 제법 많을 수 있어요. 여기 한번 볼게요. 주석 달려있죠. 마음에서 발견되는 절대자는 다양한 명칭들로 불린다. 세계 곳곳에서 절대자를 발견하는 이들은 많았겠죠. 역사적으로 보면 성령, 마음에서 발견되는 절대자를 성령이라고 하잖아요. 그 기독교에서는 곡신, 그래요. 도교에서는 마음에서 발견되는 절대자를 곡신이라 하죠. 도가 마음에서 나타난 거죠. 불교에서 뭐라 하나요? 법신이라 하죠. 그래요. 이렇게 마음에서 나타난 것을 뭐라 하나요? 기독교에서는 성령 체험했다. 도교에서 뭐라 하나요? 도통했다. 불교에서 뭐라 하나요? 성불했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죠. 그래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정의가 어느 시대 어느 장소에서나 존재하지만 형태를 달리하듯 절대자 역시 세상의 상태에 따라 선명하게 구체적인 모습을 드러내기도 하고 일부분만 드러내기도 하지요. 하여간 갑자기 이제 물질을 설명하면서 왜 이런 말이 나올까요? 물질, 그래요. 언급된 무극 상태를 생각하면서 절대자를 떠올렸으니까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겠죠. 그러면서 그래요. 이런저런 생각을 하고 있으면 알 수 있어요. 정의가 어느 시대 어느 장소에서나 존재하지만 형태를 달리하듯 절대자 역시 세상의 상태에 따라 선명하게 구체적인 모습을 드러내기도 하고 일부분만 드러내기도 하지요. 그래요. 하지만 이 말은 인간의 관점에서 얘기한 것이고 절대자는 세상과 인간과 늘 함께하니 절대자가 자신을 선명하게 드러낸다고 표현하기보다는 인간이 선명하게 인식하는 시기가 있다고 표현하는 것이 정확한 표현이 됩니다. 그래요. 언급된 무 상태에서 절대자를 간주하고 절대자에 대해서 또 다시 또 이야기하는 것이죠. 어떻게 생각하면 특정한 시기에만 절대자가 나타난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지 않다. 어느 시대 어느 장소 물질과 공간으로 세상이 그래요. 이루어지기 전에도 이루어진 후에도 절대자는 항상 그 자리에 있다. 그 말을 하는 거죠. 인식하기 쉬운 시기가 있을 수 있다. 그게 어떤 경우일까요? 섭리자몽이 드러나 보일 때 보통 어떤 경우 그렇게 크게 드러나 보이나요? 혼란한 시기죠. 그래요. 이 글을 쓴 시기가 한국에서는 혼란한 시기였죠.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고 그런 시기였어요. 늘 있는 섭리지만 경우에 따라서 그래요. 혼란한 시기에는 그러한 섭리가 더 쉽게 인식된다 인간에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 시기가 있다. 하지만 늘 있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무이후 현실에서는 물질과 질서가 분화하고 발전하여 절대자는 의지나 속성으로 포착하고 접근하는 것이 가장 쉬운 방법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래요. 절대자를 의지나 속성으로 이해하고 접근하는 것이 이렇게 말하시 더 쉽겠죠. 이해하고 접근하는 것이 가장 쉬운 방법이기는 합니다. 그래요. 복잡해지면 이해하기 어려워지니까 그냥 의지나 속성으로 보면서 절대자를 이해하는 게 쉬울 수 있어요. 이는 제도가 체계들로 너무 분화되고 발전하여 의지로 관찰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앞에서 살펴보았죠. 태극신검은 스스로 존재하는 완전체, 스스로 존재하는 완전자, 스스로 존재하는 자, 셋 모두를 관조하며 전개되는 비급입니다. 셋이라고 하지만 파악되는 존재 형태의 구분일 뿐 모두 절대자를 관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요. 이 셋은 다 모두 절대자 한 존재를 가리키죠. 성령 체험을 했다, 도통했다, 성불했다 이러면 스스로 존재하는 자를 우선 그래요 느끼고 간주할 수 있게 되겠지요. 다 성령 체험했다, 성불 체험했다, 뭐 도통했다 이럴 때서 다 같은 경지가 아닌 거예요. 점점 이해가 깊어짐에 따라서 그래요. 다 알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